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1분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속에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냥 바라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선생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제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말아라. 그래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선생님이 다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달을 바라볼 때 달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아야 한다. 가령 배고픈 사람이 달을 보면 저 달이 빵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달을 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이 달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생각하니까 달을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달을 볼 때는 달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만 보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 빌립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과 헤어짐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언지를 놓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표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니 이거 염려되고 걱정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안색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도마가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아버지 집, 거할 초소가 많은 그 집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뭡니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한 이 요청의 소원, 우리들의 소원 아닐까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들에 부딪혔을 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실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께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벌써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못 보았느냐?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을 못 보았냐? 라고 책망 어린 조의 대답으로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매 순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느끼면서 매 순간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요, 그 알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접근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지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 병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았다고 하나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이성을 통해서 추리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논리적인 지식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려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으로 그 능력을 따라 그 기능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감성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아는 것처럼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감성적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아기가 울 때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앵하고 우는데 그가 말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사정을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이 열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내가 알아. 그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들어야 할 것도 보아야 할 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에서 벗어나야 무엇인가 생각나게 되고 무엇인가 듣기라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하게 되면요, 영적인 침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빨리 미움을 털어놔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그런가 하면 의심하게 되면요, 사람이 의심하게 되면 이 지식에도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심하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의심이 이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하지 않아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래도 오해하고 저래도 오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실 때 마음의 깨끗함을 말씀하세요. 감성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Bienaventurado los de limpios corazón, porque ellos verán a Dios.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세요. 온전한 건강한 감성, 그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감성적인 지식이에요.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적 지식이지요. 몸으로 경험하면서 얻는 지식인데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렇지만 경험 자체만으로는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이미 있는 지식, 그 경험 속에 작용해서 이미 있는 지식의 방향에, 그 방향에서 이해하고 그 분량만큼 이해할 때 이 경험적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본 거거든요. 경험했다 하지만 잘못 경험한 거죠.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위험의 자리로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이 때로는 고집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온전히 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한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고집부려요. 교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속에 가두고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삐뚤어진 경험이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적 논리를 펼쳐나가는, 지나치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단이거든요.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그건 감각적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한 2-3주 동안 소치, 동계올림픽, 여러분 소식들 많이 들었죠. 동계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몇 나가지 않은 선수들이었지만 또 풍성한 결과는 없지만 나타난 결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이상화 선수의 2연패, 박승희 선수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2관왕을 차지했어요.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김연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홈 어드밴티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봐요. 그러나 정녕 그 피겨의 여왕은 여왕다운 면모를 지키고 미소를 띠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 추월 경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경기 방식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메달을 따는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3000m 쇼트트랙 그 계주에서 우리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잖아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 또 보고 또 봐도 정말 드라마보다 더 큰 감동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심석희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두고 중국 선수를 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아웃인으로 치고 들어가서 역전을 해내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등학교 학생인 어린 선수 심석희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자, 이렇게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저렇게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정해서 추월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훈련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속도를 내면서 벌써 한 발을 갖다 대면서 치고 나가는 거지요. 뭐예요? 감각적인 것입니다. 아주 자동적인 거지요. 여기에 무슨 판단이나 결정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감각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논리적 지식, 감성적 지식, 체험적 지식, 감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과 나눈 대화 중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몰랐겠습니까? 경험 안 했겠습니까?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벌써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은 느껴야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벌써 깨달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느껴야 돼. 체험해야 돼. 깨달아야 돼. 어떻게? 근데 이 인식의 방법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논리적이든 감성적이든 체험적이든 감각적이든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걸 깨닫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내 마음속으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벌써 만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만났느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경험은 있으나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누구에게 향한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기억하십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오잖아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시는 대로. 왜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 부모가 나가라 그랬나요?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장면을 잘 주목해서 보면 어떻게 돌아오게 됐나?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갈 수 있게 되었다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는 그만큼 아버지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소중해집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돼. 진짜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서 나의 소중함을 깨달으려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가치를 높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버려진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었지.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날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말했던 빌립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실패를 당할 때, 그리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기다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빌립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미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을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빨간 줄 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여기 큰 일이란, 주님이 하신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기 큰 일은 질적인 큰 일이라기보다는 양적인 큰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갈릴리, 예루살렘, 가버나움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양적인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를 믿는 우리도, 나도 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큰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능력 있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그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말씀하세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의 반복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해놓고 이미 자기 속에는 자기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만 이미 자기 속에는 다 정해놨어요. 이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두세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일까요? 여기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 그 이름 아무나 빌려주나요? 아무 이름으로나 할 수 있나요? 그 뜻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할 것인데 그 주체가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3월 5일부터 온가족 특별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찌 사시렵니까?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 속에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